저는 처음 설교해보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또 자세하게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던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들도 많이 걸렸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정말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은혜의 갑절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예배와 소금이 더해지는 나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고운 가루로 갈아내는 예배와 소금이 더해지는 나의 헌신, 그리고 제가 부제도 한번 붙여보았어요. 말씀의 절구통에 나를 집어넣고 고운 가루로 갈아내라,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의 절구통에 나를 집어넣고 고운 가루로 갈아내라.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화목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징표가 뭐냐?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지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늘 죄된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 가운데 애통하며 그 만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저 나 혼자 툭 던져져서 이 세상 그저 홀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느껴보라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을 누렸을 때 우리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 작다, 크다의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하얗다 할 때 사용하는 소자인 거예요. 우리가 상중에 입는 옷을 가리켜 소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얀 옷이라는 뜻이에요. 소제 역시 하얀 제사,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하얀 제사예요. 이 제사에는 하얀 곡식가루가 쓰이기 때문에 소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일부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알기 쉽게 이제는 곡물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소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참된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인지, 이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소제라는 제사에는 어떤 제물이 사용되느냐,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제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이 곱게 갈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곡식을 잘게 곱게 갈아야 반죽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서 빵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소제의 제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에 나를 헌신할 때 반드시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경험, 내 방법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 제사, 제물에 관한 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 드릴 헌자에다 몸신, 그게 헌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고운 가루로 갈아야 된다. 곱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근사하게 보일지라도 내 생각, 내 성격, 내 경험,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소재의 제물은 못된 것이지요. 소재가 상징하는 참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헌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게 아니라 내 성격에 맞고 내 경험에 맞고 내 방법에 맞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은 내 자신만 만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헌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면 되지만 우리가 신앙 연륜이 점점 더해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가증스러워하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성격, 내 경험, 내 방법을 다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의 재료는 반드시 곱게 갈린 가루여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재가 의미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모델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나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중간부터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부인하사, 자신을 곱게 갈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하지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경험, 내 방법,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곱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헌신은 반드시 내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왜 한 번씩 흔들리고 시험되고 넘어집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생각이 덜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성격이 덜 갈렸어요. 내 경험, 내 방법, 그거 끝까지 고수하다가 흔들리고 시험되고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는 다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득진득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그저 얻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을 갈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도 갈아내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람도 아주 곱게 갈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바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갈등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늘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에 세상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방법이 덕지덕지 묻어있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과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뼛속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배어있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 묵상할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기도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갈등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듣게 되었지만 이 시간에도요, 하나도 그것이요 내게 버겁지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오재호, 너 이 말 잘 들어, 이건 내 말이야 하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세워놓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욕구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언제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신다 이게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파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늘 만나게 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불편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갈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격하고 거기다 핑계를 대고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갈아야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또 틀렸습니다. 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틀렸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직 곱게 갈리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가치를 곱게 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재의 정신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고운 가루로 갈아내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곱게 갈아내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의 절구통 안에다가 나를 완전히 집어넣어 놓고 곱게 갈아내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점점 빚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속에 혹시 내 삶을, 나의 요즘 삶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를 귀를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곱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제대로 빚어가는 것, 그게 바로 소재라는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절구통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놓고 곱게 갈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는 이 부분이 참 두려운데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요, 예배 들어오기 전보다 더 딱딱해져요.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완고하게, 오히려 마음을 딱 세우고서 나아가서 못된 짓을 하죠.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소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잖아요.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 제물을 드렸지만 형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추수한 곡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소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 그게 문제였죠.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갈지 못했어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생겼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을 갈아내야 되는데 갈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그 시간에 가인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요. 그 악한 마음, 그 위험천만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아, 지금 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된 욕구 다 보인다. 그 죄된 욕구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가인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시기와 분노와 그 악한 생각을 다 갈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배 시간에 아벨을 향한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갈아냈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을 거예요. 네가 이 말씀 앞에서 너를 갈아냈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 처음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가당치 않은 제물이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갈아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제물도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소재가 되는 것이지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갈지 않습니다. 내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긴 그 시기와 분노와 그 악한 생각을 끝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 갈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품은 채로 예배를 끝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시기와 분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로 발전해버려요.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구통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껏 빚어낼 수 있도록 나를 갈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더 강팍하게, 더 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나오니까 여러분 사람과 불화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살인자가 되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나를 갈아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완악해졌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 마음과 네 생각을 깨뜨리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빚어줄 수 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계속 부인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소제의 정신이에요. 올 한 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시간은 나를 고운 가루로 갈아내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소제를 위해서 고운 가루를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부으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향이에요. 그렇게 곱게 갈아 놓았으면 그 위에다 기름과 향을 부어라.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처음에 한 번만 기름과 향을 붓는 게 아닙니다. 고운 가루를 반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넣는 것이고 잘 배게 하기 위해서는 향을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아무리 고운 가루가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기름을 말할 때 참 많은 경우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본문에도 그런 행시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지만 고운 가루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고운 가루로 갈려진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소재의 제물로 곱게 갈아내는 이유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틀림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 그대로 있는데, 내 방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 못 따라와. 네 방법 그대로 계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 방법을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위에다가 기름까지 얹어줘야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와 기름은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요 함께 가야 돼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데 무슨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냐고요. 나로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에 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요 친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장면 하나가 딱 겹쳐졌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겠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그냥 흙덩이로 사람 모양으로 지어놨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놨어요. 근데 그건 그냥 흙덩이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 장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너무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참 재밌게도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 안에 바람이 불었다고. 뭔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렵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호흡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요 참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셨어요. 깊은 호흡. 여러분과 저는 너무 얕지요. 호흡이 얕아요. 나를 잘 보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호흡이 얼마나 유동을 칩니까? 그렇지요? 조금만 화가 나도 호흡이 빨라지고 가빠지고 거칠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얕은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그 호흡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로마 군인들이 죄 없는 주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가 벗겨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았는데 우리 주님 뭐라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숨이 가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편하게 그 깊은 호흡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몸은 다 찢겨서 그 가운데 속에 거친 숨소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 그분의 영적인 호흡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박여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소재 정신과 다시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얕은 호흡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헌신 못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참 많이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 나를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에 나를 헌신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오해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지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나를 곱게 갈아 놓았는데 그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다 날아가 버려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아무리 갈아 놓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푹 찌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각을 정돈하고 고운 가루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그 참지 못하는 얕은 호흡 한 번 때문에 그동안 갈아 놓았던 그 고운 가루가 다 온데간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거칠고 독한 말 한번 뱉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우리 주님의 호흡처럼 좀 깊은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흥분해서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올해 한 해 우리가 받은 표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숨이 가빠진 분들 계십니까? 요즘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숨이 거칠어진 분이 계십니까? 가다듬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호흡을 가다듬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고운 가루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허망하게 다 날아가게 하지 말고 호흡 좀 가다무시라. 깊은 호흡 좀 내쉬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고 고운 가루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는다는 말에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또 뭘 부으라고 말해요? 향을 부으라. 곱게 갈아놓은 곡식가루에 향을 부어라. 근데 이런 점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가루는요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절대로 특별한 제물도 아니에요. 고운 가루는 삼시세끼 이스라엘 여인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만지는 게 바로 고운 가루예요. 어느 집 부엌에 가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제물, 부자의 부엌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부엌에도 있는 게 곡식가루. 그런데 그 곡식가루 위에 향을 부으라.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영역은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헌신을 해야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는 곡식가루에 향을 부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어진다. 우리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매일 먹는 곡식가루에 향을 부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지요. 그 소재를 드렸던 그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요. 그것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나눠 먹어요. 일상생활 안 해요? 그 일상 속에서 소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네 앞에 있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네 신앙의 얼굴을 확확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장소에 따라 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고 사람에 따라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달라지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들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우직한 신앙의 일관성,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향기로운 소재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어디를 딱 잘라보아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향기가 나야 된다. 소재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역하면 안 돼요. 그 말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쓰는 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쓰는 돈에도 흥건하게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겸손의 향기가 반드시 풍겨야죠. 반대로 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 인색함과 부정직함이라는 짠내가 나게서는 안 돼요. 향기가 나야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기심과 고집스러움과 혈기 부림과 같은 역한 악취가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재의 정신에 틀려요. 소재가 강조하는 참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어느 부분을 딱 뜯어보더라도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가 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상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곡식가루에 향을 붓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향기가 진동하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참 놀라워요. 소재의 제물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누룩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꿀이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네가 갈아놓은 고운 가루다 넣지 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왜 곱게 갈아놓은 그 가루 위에 누룩과 꿀만큼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써는 주석들을 쭉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제물에 쓰이는 그 작은 그 재료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룩의 역할이 뭐예요? 실제보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반죽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꿀은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번지르르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꿀을 받으면 번지르르한 게 먹음직스러워져요. 여러분, 소재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참된 헌신이 뭐냐? 그러면 참된 헌신에는 뭘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뭐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부풀리거나 과장되거나 겉만 번지르한 위선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룩을 가리켜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를 씁니다. 성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오염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해요. 누룩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바로 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도 이 누룩의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헌신을 막 부풀려요. 내가 이런 희생을 했다고, 내가 저런 헌신을 했다고, 저런 수고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막 부풀리면서 교만해지는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 안 한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한 것을 부풀리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러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과 저도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교만은요 여러분 누룩이고요, 그들의 위선이 꿀이에요. 그렇죠? 누룩은 교만을 상징하고요, 꿀은 위선을 상징.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경건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한 눈가림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역겨워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경건한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래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은혜 받는 척, 남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척,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경건한 행위들 안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꿀을 넣어서 번질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에게 통하니까. 하나님이 안 통해도 사람들에게 통하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셨겠냐고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누룩과 꿀을 넣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길 원하면서 슬쩍 누룩도 넣고, 누가 봐주기를 원하면서 슬쩍 꿀도 바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걸 막 부풀리고 어떻게든 번지르하게 보이려고 누룩을 넣고 꿀을 바르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향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헌신이 아니라고요. 그 소재에는 누룩과 꿀 대신에 반드시 무엇을 넣으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네 소재에 소금을 쳐라.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언약을 가리켜서 민수기 같은 것을 보게 되었으면 소금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재의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서 있어라, 이런 모습이에요.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뭔가 해주는 것 같으면 막 하는 헌신한다 그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막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헌신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라. 변하지 않게 해라.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려이란 헌신,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지만 소금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없어져서 다른 것을 보존하게 해줘요. 소금의 절이잖아요. 자기가 녹아 없어져서 다른 것을 온전하게 보존해줘요.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헌신이다.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진실한 헌신을 하지만 소금처럼 너는 다 녹아져야 된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감춰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한 것뿐인데 뭘 거기다 누룩을 바르고 꿀을 발라요. 소금을 치는 거지요. 이거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오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주려고 할 때 그 멸관 다시 벗어서 어린 양께 다시 던지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한 것, 더 많이 수고한 건 많지만 그건 뭐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지. 이 말이요, 이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섬김에 반드시 소금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귀한 섬김을 했다고 해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관된 모습, 그게 바로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 헌신과 섬김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헌신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 정신이에요. 저는 이 소재가 다시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봤는지 몰라요.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기쁘게 달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봉사를 하든지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누룩 싹 빼고 위선이라는 꿀 절대 바르지 말고 계속 소금을 치면서 내가 녹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라져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곱게 갈아내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아주 곱게 갈고 또 갈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져 가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 반드시 기름과 향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나를 계속해서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호흡을 가지고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과 향을 넣어서 그 가루 날아가지 않도록 잘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서 너무나 맛난 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날 드리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누룩을 넣거나 꿀을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넣으면 필경 교만해질 것이고 꿀을 바르면 필경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셨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반드시 소금을 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람들 향한 나의 섬김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질되지 않도록 한결같은 모습 유지하시고 소금처럼 내 인생을 순간순간 녹이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소재라는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재의 정신이 온전히 일상에 드러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참 좋다, 네 일상에서 나는 그 향기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분이 흠양하시는 제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번제에 이어서 소재의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설교자도 잘 몰랐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물 위에다가 뭘 붓고 뭘 붓지 말아야 되는지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